다 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진짜 봄이죠? 봄이에요.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운 날씨가 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봄날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그래요.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한 후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원히 주님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아버지 주님 아닌 다른 아버지 세상 것들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주여 이제는 아버지 주님만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시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시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이걸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예요. 나눔의 종교. 저만 짝사랑하듯이 자꾸 사랑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도 사랑한다 고백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단어 좋아하시죠? 승리, 이기다, 그죠? 한일전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네,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자, 승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리라는 단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기다, 뭐 여러 가지 승리에 대한 상징물도 있잖아요, 그죠? 상징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혹시 승리라는 단어의 상징물로 뭐가 있을까요? 연류관. 뭐 그래요, 맞아요, 연류관. 여러분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가 있어요, 그죠? 이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스포츠 브랜드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자, 이 브랜드는 그 이미지를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승리의 여신으로부터 가져왔어요. 그 티탄 전쟁 때 제우스를 도와 올림푸스 신들의 승리를 공헌하였다 하여 알려진 신이죠. 간혹 가다가 이제 전쟁의 여신 아테네랑 헷갈리는데 그 여신의 이름은 니케입니다. 니케. 근데 이 니케를 스포츠 브랜드에서 이름으로 쓰고 있죠. 왜 그 브랜드 명으로 니케의 이름을 쓸까요? 당연히 이 신발을 신으면 혹은 이 옷을 입으면 이기자라는 뜻이겠죠.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사람들은 이런 승리의 상징을 좋아해요. 기왕이면 이기는 거 좋죠. 시합을 했을 때, 그죠? 지는 거 별로 기쁘지 않아요. 기쁘게 지는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훈련을 하면 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나라가 특히 지는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지도 몰라요. 금메달을 따도 금메달 외에 다른 것들, 다른 은메달, 동메달은 상대적으로 그 값어치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못 하잖아요. 그래도 작년인가요? 올림픽 때 많은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했구나라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승리라는 것은 좋은 결과,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여러분이 바라는 승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승리를 원하세요? 자, 우리 삶은 한평생 싸움이에요. 싸움. 한평생의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뭔가 갈등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의견 대립이 있어요. 그 사람이 A라 얘기하면 나는 B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A라고 얘기하면 나는 A 다시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같지 않아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거를 싸움이라 한다면 싸움이죠. 자, 인간보다 강해 보이면서 인간을 부정하는 것들이 우리를 누리려고 합니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간절히 바라는 것의 좌절, 또 사고, 또는 주변 환경의 부담, 소위 운명 등 우리의 존재를 압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승리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의 중요한 개념, 그래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용어가 되는 것이 승리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볼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라 명하셨으니 이겨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들 이기기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이기냐. 자, 이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김을 말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승리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성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성공. 자, 권력형 승리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승리예요. 가장 원시적인 승리. 힘으로 제압해서 굴복시키는 것. 전쟁에서의 승리가 대부분 권력형 승리가 돼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하는 승리. 깡패 세계 같은 다툼과 전쟁의 세계가 이런 권력형 승리예요. 제압이 안 되면 죽여야 하는 권력자의 승리, 아니면 제압을 못해서 내가 지면 내가 죽는 승리. 과연 이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까요? 게임형 승리라는 게 또 있어요. 게임형 승리. 게임 좋아하는 지체들이 좀 있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소위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 이기는 거. 근데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1등 하는 거. 누가 더 공부를 잘하나, 누가 더 빠른가, 경쟁에서 앞서는 승리를 경쟁형 승리, 게임형 승리라고 하죠. 구약 성경의 사울이 시기심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던 승부욕, 이게 게임형 승리. 다윗을 질투하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어떤 10배 이상의 차이를 백성들이 막 고백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질투심. 누가 나보다 잘하거나 나오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승부의 세계가 이런 게임형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어떤 권력형 승리와 이런 권력형 승리와 게임형 승리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이런 승리를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누르며 제치고 1등하는 승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세상적인 승리를 탐하는 사람들의 싸움은 결국 모두를 죽이고 멸망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길 것을 명하는 승리가 이런 세상의 승리일까요? 과연 이런 승리를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김은 십자가의 승리예요. 십자가의 승리. 세상과 사단의 승리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기셨다고 얘기해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 십자가의 승리예요. 죄를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의 영생을 확보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합시다. 십자가의 승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죠? 우리가 믿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위에 다른 신이 있나요? 여러분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쓴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2017년 청년부 주제 선거 아세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청년부 예배실이 대예배실이어서 참 감사하긴 하지만 제일 아쉬운 게 이거예요. 청년부 주제 선포를 걸 데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청년부실에 걸 건데,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4절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붙들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오늘 많이 읽죠? 한번 고백해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십자가의 승리를 따라가는 사람, 오직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세상은 하나님과 대항해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마귀의 영향권을 말해요. 우리가 사는 그냥 일반적인 포멀한 세상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들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마귀들이 너무나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학교,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사단과 마귀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얼만큼 돈을 벌고 이런 것은 세상의 기준이란 얘기예요. 내가 건강해.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죠. 근데 병들면 그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자인가요? 병들고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가요?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어디에도 병든 자가 저주받은 자다, 어디에도 가난한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한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들의 그 주장으로부터, 그들의 그 핍박으로부터 이겨야 돼요. 누구를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어떤 승리를 따라? 십자가의 승리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난 자마다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여러분의 출생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출생의 뿌리일까요? 통로죠.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시다는 얘기예요. 강하시다는 얘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강한 자는 없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17살 된 소년이 최영만보다 더 큰 3m 가깝게 되는 거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그 강하고 담대하신 힘을 부어주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다윗은 물리쳤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넓고 크고 높은 것을 제시할지 몰라도 하나님보다 높고 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함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입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라고 요한일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르쳐보세요. 나를 위해라고. 나를 위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을 나에게 적용하세요. 나에게 적용하고 그 구원이 적용된 마음으로 함께 모일 때 아름답고 선한 예배와 모임이 완성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세상에 지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세상에서 헤매게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성경에도 약속하셨고 여러분 삶 곳곳에서 역사하시며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렵게 이기는 게 아니야. 넉넉하게 이긴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로 이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 벌써 몇 번씩 봤어요.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지세요. 여러분의 십자가 지세요.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가 각자 각자에게 달란트 주시듯이 각자 각자에게 그 십자가 주셨어요. 달란트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내려놓고 나아갈 때 승리는 시작됩니다. 세상의 승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허영입니다. 세상의 승리를 갈망하는 한 진정한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 나를 패배하게 하는 것들을 알고 보면 내가 원하고 있는 것들일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물질적인 것, 위치적인 것, 때로는 육체적인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곳에서 그 자체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괴로울까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세상의 승리를 추구하던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면 나를 패배가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세상의 정욕과 기준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제치고 너가 1등이 돼야 된다, 네가 승리해야 된다, 네가 높은 위치에 올라야 된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 위치나 그런 거를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 이상의 값진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꼭 이기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